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래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스턴트와 패스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인기를 향해 힘을 가지기 위해 남들보다 부지런히 앞서가려고 합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일이 너무 귀해서 불이야 라고 적은 천을 옷에 꿰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주님의 임재마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40년간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며 줄이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신이 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다림을 싫어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어설픈 우상 버리세요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을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불과 구름과 어둠 속에서 나타내실 때 어떠한 형상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십계명에서도 거론된 우상의 형상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실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는 형상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온갖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에서도 그런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온 세계와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형상화하고 거짓을 쫓다가 부패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했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행위까지 있게 만듭니다.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무언가를 의지하여 성공을 쫓고 쾌락을 쫓고 인류를 꿈꾸며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고 붙잡는 우상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쇠 풀무불에서 건진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당한 시련과 고통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 비유됩니다.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기 기업을 잇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땅과 기업과 각종 산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도록 다시 한번 무리바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의를 향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거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관계, 공부, 돈, 인정, 인기, 성공, 연예인 등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로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과 경쟁하려 하는 어설픈 우상들,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영원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쉬운 말씀만 지키고 어려운 말씀을 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